네, 오늘 로마서 16장까지 있는 중에 우리가 이제 9장까지 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좀 쉬어가는 코너인데, 창조와 종말. 2주 전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으면 하나님이 계속 창조와 종말에 대해서 지금은 가르쳐야 될 때이다라고 감동을 주시고, 앉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계속 생각을 주셔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장으로 정의를 해야 나도 확신이 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이 있는 말로 이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다시피 200명 가까이의 재수생들을 이게 매일 접하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창조와 진화 중에 무엇을 믿느냐? 그런데요, 1대 100이에요. 1대 100. 100명이 진화를 믿는다. 그리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다윈 한 사람이 글을 꺼야라고 낸 가설을 교과서에 실리고, 이 사람의 시작,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 우주, 이 지구, 자연, 모든 나무를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왜 생겼을까라는 답을 구하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은 인정하기 싫고, 그런데 제일 좋은 대체, 창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설, 그것이 바로 진화죠. 근데 그 진화를 정말 사람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완전히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시작도 어떤 유인원, 원시인, 그리고 단세포에서 진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 지구도, 이 우주도, 별도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진화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창조와 종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너는 창조를 믿느냐, 진화를 믿느냐? 그냥 거리낌 없이 저는 진화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설교문을 갖고 있죠. 창조와 종말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했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한 분명한 문장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또 여러분 스스로도 확신을 가져야 되지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문장으로. 그리고 진화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문할 수 있는 질문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근거한 정의도 가지시고 여러분이 확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여기에도 있으니까, 또 여기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세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문장으로 정의를 내려는데, 이 세 구절을 보면서 넘겨보세요. 넘기면 창조의 정의,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시간이 시작되고, 원래 하나님께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항상 동일합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시작된 시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어가 뭐냐 하면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창조가 되면서 바로 시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언제 시작됐냐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진화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라는 이 시간이 시작.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요, 만물이 시작이 됩니다. 만물이 시작되는데 각각 종류별로 종류대로 시작이 되는 거죠.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각각 종류대로 다양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에서, 따라해보세요. 생명은 생명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고요, 또 동물에도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발생할 수가 없고 우연히 스스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에서 옵니다. 사람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창조의 정의, 바로 시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고, 그리고 우주와 모든 만물, 자연이 시작된 방법은 창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왜 창조냐? 여기 설교문에 나와 있죠. 보게 되면 우주와 만물과 볼펜으로 여러분이 꼭 기록을 하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와 만물과 자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그리고 태양과, 그리고 별과 달과 이 지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냐면요, 따라해보세요. 질서가 있습니다. 별들이 움직이는데 항상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깨지게 되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지구에도 질서가 있고, 지구가 자전하는, 그 태양이 공전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는요, 엄청난 하나의 정밀합니다. 얼마나 정밀할까요? 정밀합니다. 스마트폰이 정교하죠. 정밀하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자, 그리고 저 별들과, 그리고 이 달과 태양과, 그리고 이 지구에게 또 있는 것이 뭐냐면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것 모든 것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화와 창조를 설명할 때 핵심이 뭐냐면요, 저 별들, 달, 태양, 이 지구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질서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질서와 에너지는 저 별을 붙들고 있고, 별을 움직이게 하고, 저 태양에 에너지가 있잖아요. 엄청난 온도의 에너지가 있고 움직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우연히 스스로 발생하냐?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 질서와 에너지는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정교하잖아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질서가 있고, 거기에 과학이 있고,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스스로 발생해서 진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서와 에너지는 스스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철이 갑자기 진화되어서 움직이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누군가 만들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모든 우주도, 별도, 달도, 이런 모든 것들이 질서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만든 자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것처럼 만든 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우주와 이 지구가 바로 질서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만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과 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법칙, 이 식물과 새와 모든 동물의 그 생명과 자연의 법칙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에너지와 생명을 진화론으로는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질서와 에너지와 이 생명은 만든 자의 계획이다 라는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화를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의 자연의 그리고 사람의 이 생명, 질서, 에너지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바로 질서와 에너지와 생명은 창조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정의는 뭡니까?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모님이 낳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진화를 믿는다라는 학생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유인은 원신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물에 있는 또 아프리카 어떤 밀림에 있는 원시죠 원숭이는 왜 진화가 되지 않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거야 모르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앞으로 왜 진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 없냐? 진화가 맞다면 지금 사람에서 또 진화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 없죠. 그건 장이라고 합니다. 장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 그래서 왜 사람은 더 이상 진화되고 있지 않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진화론이 허구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진화론은요 하나의 가설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질서와 에너지 생명을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면 사람은 왜 더 이상 진화가 되고 있지 않냐? 왜 진화되고 있는 사람이 없냐? 그리고 진화가 되고 있는 진화 중인 사람도 없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론은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조상을 올라가게 되면 유인은 원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의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또 묻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있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해야 됩니다. 너 생각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죠. 마음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죠. 그러면 생각이 있냐 없냐? 있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마음이 그러면 어디서 생겼냐?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겁니까?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흘러서 마음이 생긴 겁니까? 사람이 있는 감정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감정이 생깁니까? 시간과 생각과 또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감정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모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지은 것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창조와 진화를 설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모든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말에 말발굽이 있습니다. 말발굽이 딱 묶여 있잖아요. 왜 말에 말발굽이 있을까? 진화론자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본래는 5개의 발가락이었다. 5개의 발가락이었는데 달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합쳐져서 말발굽이 됐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요 추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는 겁니다. 말발굽이 5개에서 말발굽이 됐다면 5개에서 뭐 3개가 되고 있는 거나 2개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그 말발굽 중에서 다음 단계로 또 진화가 되거나 이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5개의 말발가락에서 말발굽이 됐다면 지금 말발굽이 또 다음 단계로 왜 진화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도 진화가 되고 있는
말 발굽이 있냐? 5개에서 3개, 2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냐라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 발굽은 말 발굽대로 종료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조를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창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이 시간과 만물과 생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이 지구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드는데요,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볼까요? 창조의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다. 따라해보세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이다. 모델하우스는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집을 지을 겁니다. 그리고 보고 구경하세요. 잠시 있는 용도입니다. 잠시 보여주는 용도.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성경이 계속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후학자, 모든 환경학자들은 이 지구의 수명을 앞으로 50년 이상 잡고 있지 않습니다. 벌써 그런 징조가 몇 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겁니다. 세상의 기후를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야, 지구가 벌써 수명이 다 된 것 같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이미 과학자들이, 지구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수명이 있다. 왜 그러냐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델하우스에 불과하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있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데, 나라에, 우리가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바로 영토가 필요하죠. 영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권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백성이 필요합니다. 백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을 원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나라에 사람을 두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백성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교만과 욕심으로 쫓겨난 사탄 마귀의 거짓과 욕심을 거절하는 백성. 그래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면서 지옥으로 바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델하우스, 이 지구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걸러내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사탄 마귀가 우리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인데 그 운명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사탄 마귀,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과 욕심으로 쫓겨난 거짓과 욕심의 영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통과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모델하우스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원한다. 그래서 다시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사탄 마귀 귀신의 거짓과 욕심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백성, 그 훈련을 통과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
욕심에 이것이 옳다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뭐든지 믿어라 라고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을 분별할 수 있는 백성을 원하시냐고. 할렐루야. 계시록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을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천사도 있는데 백성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백성.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도 있나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수준에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사탄 마귀의 거짓과 욕심에 동의하지 않는 자, 분별해서 거절하는 자, 거룩하게 훈련된 자를 말하고 있죠. 이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생명으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 마귀의 거짓과 욕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통과한 백성을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수준의 거룩이 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타락을 정의할게요. 타락을 정의할 때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타락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1번 말씀은 아니고 1번 정의를 한번 타락 말씀 말고 그거 좋게 이거 좋습니다. 1번 우리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과 욕심으로 쫓겨난 천사들이 거짓과 거역의 영인 사탄 마귀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마귀가 있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나 사람이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교만과 욕심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 마귀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왜 만드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천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과 욕심을 선택하고 그래서 쫓겨난 천사들이 바로 거짓과 거역의 영인 사탄 마귀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나면요. 그리고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악한 사탄 마귀의 거짓의 죄의 유혹을 선택하려 나름. 사탄 마귀도 선택을 했고요. 교만과 욕심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땅에 쫓겨난 사탄 마귀가 많은 생각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준 겁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생각, 불의를 좋아하는 생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 안에 사람들 내면에 많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진리를 믿기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이 거짓을 이 죄의 유혹을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 죄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타락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생각을 선택해서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흐르는 바로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연관이 있는데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이 유전자 속에는 그 조상들에게 흐르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성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진화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퇴화가 되었습니다. 퇴화. 여기 설교문을 볼까요? 2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사람의 타락으로 에덴 영광에서 방출되죠. 방출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늙는 것이 시작됩니다. 사람이 늙고 사람이 병들고 그리고 사람에게 수치가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됩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퇴화된 겁니다. 2페이지 위에 잘 보세요. 사람의 타락으로 에덴 영광에서 방출되면서 늙는 것과 병드는 것과 수치와 고통과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 마귀의 거짓을 선택해서 종이 된 겁니다.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는 자유도 행복도 아니고 수치와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욕심과 전쟁, 다시 말하면 불행의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왜 이렇게 전쟁이 많나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왜 이렇게 악이 많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사람들이 죄를 선택한 겁니다. 죄를 선택하고 나의 자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죄를 선택한 건데 이것은 절대 자유도 행복도 아니죠. 바로 사람에게 오히려 수치와 공포와 전쟁의 불행의 시작이 된 바로 원인이 바로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사람들에게 바로 그 생각을 준 것을 선택함으로 이런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23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7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그 죄가 시작된 겁니다. 선택이죠. 선택함으로.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환경의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환경의 저주가 시작되고 그리고 평생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빛나는 모습입니다. 늙는 것이 없는 모습이었고 병드는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최고의 완전한 모습이었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수치가 시작되고 늙는 것이 시작되고 병드는 것이 시작된 겁니다. 저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또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가인이 그 동생을 살인하잖아요. 바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이 어디서 시작됐냐? 인간의 타락으로 시작된 거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게 되면요, 엄청난 대학살의 세계사입니다.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자유와 행복을 선택해서 떠났을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최초로 가인의 살인이 시작되고 그 이후로 사람과 사람이 이 살인을 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숫자로 추정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숫자로 추정하는 대학살을 보게 되면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이제 정복을 해서 원주민을 학살하는데 얼마나 학살했냐면 약 3천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옛날 러시아 바로 소련이라고 있죠. 스탈린이 학살을 했는데요. 얼마나 학살을 했냐면요, 약 2,100만 명이요. 2,1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피해를 봤던 일본군이 대학살을 했습니다.
정말 중국의 난징 뭐 여러 가지 학살했는데 일본군이 학살을 한 사람이 얼마나 됐냐면요, 약 920만 명이에요. 920만 명, 엄청납니다. 독일군도 정말 2차 대전을 통해서 학살을 하죠. 엄청난 학살을 합니다. 독일군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했냐면요, 약 600만 명에서 750만 명을 학살합니다. 이 숫자를 더해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학살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원인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러시아 전쟁으로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서 그 전쟁이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선택함으로, 사탄 마귀가 준 생각에 선택함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새로 이제 발생된 전염병 중에 원숭이 두창, 엠폭스라는 게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발생한 것만 이야기하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원인이 이 엠폭스 환자가 최근에 발생한 60명을 조사해 보니까요, 58명이 남자예요. 쉽게 말하면요, 공동 원인은 동성애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계속 가립니다.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숫자가 있는데요, 미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자살한 사람이요, 약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을 줄을 세우면요, 시체로 산을 쌓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을 넘어가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마귀가 준 생각을 선택함으로 이런 타락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까요? 2장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 페이지 중간에도 보기 나와 있죠.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불의로 모든 속임, 사탄 마귀의 거짓말. 사탄 마귀가 거짓말을 세상에 막 퍼뜨립니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도 있고 네가 하나님이고 너는 너를 믿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뭐든지 믿어도 돼.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they refused to love the truth, 진리의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미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 겁니다. 거짓을 믿고 살아간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12절에 분명히 12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정의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됩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바로 교만과 욕심을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요. 내 안에도 교만이 있고 음란이 있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는 마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그 내면은 어떤 내면이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만물의 생명의 모든 것의 주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하는 바로 사탄 마귀의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유전자 속에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 마음이에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공통점은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이에요. 불의를 좋아하는,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불의란 겁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불의를 좋아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싫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사람, 사탄 마귀가 그랬잖아요. 나도 저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타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합니다. 구원을 시작하잖아요. 구원을 볼까요? 구원의 정의를 봅시다. 구원의 정의는 두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속량, 구속. 속량이 뭡니까? 속량은 여러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지불함.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기 위해서 나의 영혼, 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함. 속량은 값을 지불함. 구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구속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1번에 보게 되면요, 구원의 정의는 나의 죄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지불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나의 죄의 값을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셨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처음 죄가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 늙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상태, 영광스러운 상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 묶인 사람을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바로 내가 죄를 선택한 것을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이 되고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량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속량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의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함. 하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함. 하나님이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함. 그게 바로 속량, 죄 사함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이제는 눈을 들어서 그렇구나, 나 위에 주인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의인은 뭐냐면 나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게 되면요, 내가 그동안 속았던 생각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죄를 선택하게 되므로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에 끌려다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깨닫고 속량을 깨닫잖아요.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고 죄사함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믿고 나에게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집을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에는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훈련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훈련, 어떤 걸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잖아요. 어떤 백성을 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배우는 백성을 원하겠죠. 그래서 인생의 훈련이 있습니다. 인생을 훈련입니다. 인생의 훈련인데 어떤 훈련? 세 가지를 정한다면요, 육신의 정욕이 아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을 이끄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탄 마귀 앞에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세상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교육, 세상이 주는 철학, 세상이 주는 학문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어떤 선임이
6년 동안 신약 성경을 6년이 아니고 신약 성경을 6번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훈련, 말씀은 성경을 읽으면 되고 성령의 인도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에게 인생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바로 인도를 받는 훈련이다. 두 번째,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용서 못함이 올라오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미운 사람이 어떤 게 얼마나 많아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각대로 끌려가게 되면 어떻다고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훈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를 받았다는 거죠.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저 사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는 미워하되 죄에 대해서는 대적하되 그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 신뢰하는 훈련, 그리고 경배하는 훈련, 바로 이게 예배죠. 이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훈련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이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어떤 중독이 있습니까? 어떤 미움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그 기질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분별하고 그게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 생각이지 생각하고 미움 속에, 분노 속에, 아니면 질투 속에, 엄난 속에, 세상 우상 속에, 세상 욕심 속에, 육신의 생각 속에 계속 살아가게 되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에덴 동산에서 만약에 아담이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건 선택하지 않았겠죠. 몰랐어요. 말씀을 몰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런 불행이 여러분의 인생이 살고 있다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주실 겁니다. 생각 속에, 감정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생각이 있다면요, 분별하고 어떻게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미움을, 내 안에 불신을, 내 안에 염려를, 내 안에 굳어진 마음, 세상 욕심, 아직도 붙어있는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을요 대적을 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적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은 뭡니까? 종말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정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네 가지 정의가 뭡니까? 시간의 끝! 따라서 시간의 끝! 쉽게 말하면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창조는 시간의 시작, 그리고 종말은 시간의 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의 끝이에요. 항상 시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창조와 종말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종말이 되면 시간이 끝, 기회의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 시간의 끝이고 우리가 눈에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의 끝, 이 말이에요.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종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회개한 자들은 들림 받는다. 회개한 자들은 내가 속아서 세상 생각에 속았구나 분별하고 회개한 자들은 들림 받고, 세 번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격리. 어디에 격리됩니까? 사탄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불과 영으로 타는 그 모습으로 격리된다라는 것을 알겠죠? 네 번째 뭡니까? 세상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이 네 가지,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네 가지가, 이게 네 가지가 분명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시간의 끝이 있고 지구의 끝이 있고 회개한 자들은 들림받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마귀와 함께 격리되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아멘. 이 네 가지 종말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도 알고 설명할 수 됩니다. 시간의 끝, 회개 들림받고 회개하지 못하면 격리되고 심판주로 예수께서 오신다. 네 가지를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징조 3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보면 종말의 징조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종말의 징조 여기도 있네. 종말의 징조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됩니다. 이제 땅 끝까지 전파되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동안 정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선교사 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길거리마다 요즘에 우리 80년,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길거리마다 찬양이 넘쳐났어요. 지하철, 버스마다 복음이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하철마다, 버스마다, 또 길거리마다 복음이 들어서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파,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회가 닫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의 징조, 기후와 환경의 재앙이죠. 이미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지구는요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종말을 모르는 사람도 지구가 이제는 끝이 나가고 있구나, 바로 그런 것을 징조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죄가 너무너무 가득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이 종말의 징조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요, 이 세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 더 이상 재앙으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세 번째, 죄악이 너무너무 가득하게 됩니다. 설교 오면 3페이지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의 징조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여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3절부터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 성하다는 것은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이 딱 나와 있죠. 그 세상 끝날의 징조, 바로 기후와 환경의 재앙.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고,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죄악이 많아지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제 끝이 온다. 그리고 보게 되면 39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해, 달, 별이 더 이상 하나님이 놓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 떨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3절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올 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구름을 타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31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가 나는데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했을 때 사울은 들었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름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때 천사를 통해서 나팔을 불 때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남겨두는 겁니다. 남겨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따라서 바로 천사들이 바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사방으로 모으게 되는 겁니다. 모으게 됩니다. 모으게 되는데 정말 그때 들림 받아야 돼요. 개인적인 종말, 물론 내가 이 땅에 수명의 땅에서 할 때도 천군 천사의 빛으로 인도되지만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 만약에 그때 천사의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내가 듣지 못한다면요, 그건요 영원한 비극입니다. 남겨지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일날 교회 왔는데 분명히 주일이고 11시 예배인데 아무도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겨진 자가 되면 정말 비극입니다. 그것보다 더 비극이 없습니다. 남겨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에 이런 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42절에 보게 되면요,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사람의 몸에 칩을 심어서 물건을 거래하거나 이런 거 시행되고 있어요. 언제 확산시킬 거냐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한다면 어느 때든지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